행복한 집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요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점점 가족이 없어져 가고 있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가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또 노년 생활이 길어지면서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둘러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 해야 되겠습니다. 273장 참여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원고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권고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과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길이 전하라. 우리가 문구하셨네. 주 내게 권고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특별히 4분기에는 선교에 관한 찬미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558장, 좀 다른 찬미인데요. 55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깜깜하여 괴로운 일 당하나 주께서 옆에 오사 내 형편하시고 늘 곁에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곤고한 생활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소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워 떨 때에 주에게 속삭이며 두려워 말하라. 평안이 아니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찬미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안식일 모든 성도와 함께 찬양과 기도로 안식일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노라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에 맞이하여 목사님, 학원 선생님들, 모든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 중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다.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은혜 받는 안식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자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내신 제임스 카터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이분은 그 1924년생이시니까 99세,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시겠네요. 아주 최고령 전 대통령이신데, 이분은 그 제임스보다도 퇴임 후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죠? 헤비테트 운동이라고, 그 운동을 아주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이분이 군에 입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앵글로색슨족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 엘리트 부대가 이 해군입니다. 해군. 우리나라는 육군이 엘리트잖아요. 근데 해군인데 이분도 이제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관을 막 해서 그 제독과, 장군입니다. 제독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독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책을 읽었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대답할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고요. 음악은 무슨 음악을 좋아하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이게 전부 다 자신 없는 대답들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좀 경직돼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초급 장교가 그 장군님을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관학교에서는 몇 등이나 했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카터 대통령이 자신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1등은 아니고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서 아주 이제 으쓱해서 85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했죠. 850명 중에 59등이면 뭐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잘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에 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재임 중에 그리고 재임 후에 퇴임 후에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그 좌우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인답게 늘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했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악과 싸우며 선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좀 물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에게 정말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좀 회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셨던 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적진에서 남자들이 이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면 출애굽 전에 유월절 그 양. 그래서 그 설주와 인방에 발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유월절 양으로 그때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지키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거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는데 그 땅 음식을 먹자 만나가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제 그 땅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군인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우람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바라보고 누구 편이냐고 물었어요. 적군들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침과 동시에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딱 요단강을 건넌 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고. 무엇을 만나게 됐느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이제 대면하게 돼요. 여리고사라고 하는 성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이런 모양일 거다. 이렇게 이제 고고하게 밝혔어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이 크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보통의 고대 도시들과 같은 사이즈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평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제곱미터를 쓰지만 요즘은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에이커를 쓰는데 이게 한 8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넓이가요, 넓이가. 그래서 평으로 치면 여리고의 넓이가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 만평입니다. 만평. 예, 9792평 되니까요. 8에이커, 그래서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내성을 저렇게 쌓고요. 그리고 외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거는 내성이고 밖에 거는 외성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스듬하죠? 35도 각도로 이 밖에다가 외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싸움을 통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울 남부와 북부의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항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정복하기에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같이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으로 볼 때나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6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읽으셨지만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결과를 모를 때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여리고성, 그리고 눈으로 본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영성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전부 다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다가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출애굽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다한 잡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냥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상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행진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이상한 행진인지, 이 이상한 행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이상한 행진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을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과 오를 맞춰서 행진했던 것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과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반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 이번 선교에 대한 안식일학교 교과 토의를 하시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관이라고 했어요. 관.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거되고 전해진다고 했다고요. 그거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바퀴를 총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13바퀴를 돌았는데 그 돌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 그 돌긴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돌지는 않았다고요. 이건 무모한 행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좀 발을 조금 세게 굴러볼까? 그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돌았잖아요. 하루 돌고 또 두 번째 날 돌고 세 번째 날 돌다가 뭐 발도 굴러보고 뭐 옆에 사람도 보고 하는데 그 사람도 또 걷고 있으니까 그냥 걷는데 그렇게 돌다가 어떤 생각에 이 집중을 하게 됐을까요? 야, 그러면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 발을 굴러도 계속 돌긴 도는데 어디 벽에 한 5일째 되는 날 한 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의 그 외벽에 금이 좀 갔나 이렇게 바라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단해서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점점 마음이 모아졌을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아지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기뻐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런 생각들이 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증언보감 1권 영문 426페이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인 빛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매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말과 행동들이 인간사의 긴 사슬을 이루는 고리가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분의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단 한마디의 말, 작은 행동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일들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삶의 빛이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 이상한 행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그걸 의미했어요. 1차적으로.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다 회상해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다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행진이 아니라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상한 행진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너희 모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규칙적인 이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 지금 이 순간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중요합니다. 그거 회상하면서 사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건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 만난 하나님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는 무엇의 조건이 된다고요? 응답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6일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요. 그 위용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6바퀴나 돌았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밝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음으로 견뎠던 시간이었습니다. 6일째까지. 그리고 안식일 날도 그 7바퀴를 도는데 6바퀴째까지 7바퀴째 돌고 난 후에 무너졌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단체 톡을 통해서 좀 필독을 권했던 추천 도서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이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좀 추천 도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충남대학교 의대 졸업하신 외과 선생님입니다. 그 이재혁 선교사님으로 이름은 이재혁이고요. 이분은 2010년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그 병원에서 선교 병원에서 그 외과 전문의로 13년째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쓴 아주 절절한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 87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병원에 그 아주 힘든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이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제가 잘은 몰랐는데 그 서아프리카의 아주 큰 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근데 그 선교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경영이 어려워지고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수술을 하다가 불도 꺼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휴대폰 배터리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막 해요. 근데 이제 병원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다 이제 의료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그 병원을 그만둡니다.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87페이지, 8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시작.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나도 떠나야 할까? 꼭 그런 건 없지. 이런 병원에도 필요한 선교사 역할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조금 당분간 문을 닫기를 원하시면 닫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사들이 전부 떠나간다고 해서 나도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재학 선교사가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원장도 막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병원장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네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서 나도 여기 남게 됐어. 다시 이 병원이 시작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서 88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들 떠난 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는다. 아프리카 땅에 선교 병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선배 선교사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묵묵히 앞을 향해 뛸 뿐이다. 하지만 달라진 트랙의 방향은 주시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해주신 곳까지 가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사히 바통을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규칙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하다가 끝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우리의 역할이 거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 끝이 아닌가? 근데 그것 끝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어가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이 행위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의 일들이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진,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상한 행진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모든 사명들이 맞춰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이어갈 거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한 행진의 그 마지막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는 7번 돌게 하셨나요? 이 집중입니다. 집중.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수하시면서 그 쉼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들이, 내가 가는 그곳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모든 그런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만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다음 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7바퀴를 돌았다.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고. 여기서 이 외치다라고 하는 뭘 외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도대체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치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 함성입니다. 함성. 와 하는 함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와 하면서. 이건 함성이었다고. 그리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내 쉼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아무 행동 할 수 없어요. 내가 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소개해드렸던 이 이재혁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이건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걸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사는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다. 뭐라고요? 무엇을 남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재혁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팠어요. 이 근무력증이 눈에 와서 눈이 이게 우리의 의지로 막 떠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왔어요.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이제 결심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참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로부터 받는 그 수모가 있습니다. 수모가. 빨리 너는 니네 나라 돌아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온갖 수모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1, 2, 4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마 말씀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케 해 주시어 말씀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꼭 만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 이 쉼을 누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또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